예수님, 오늘은 성 베드로 사도좌 축일입니다. 복음 묵상 함께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오늘 가톨릭의 첫 번째 교황님이시죠. 베드로 좌라고 하죠. 의자 베드로의 어떤 교회 수장으로서의 그 위치를 기념하는 그런 내용이고, 복음 묵상, 복음 내용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베드로 위에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시며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죠. 한번 빠르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고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죠. 하늘나라의 열쇠에는 지금 이쪽 편에 있는 그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물론 이때도 살아계시는 거긴 하지만 살아계실 때 그때 교회를 세우실 때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그 모습인 거죠.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뭐로 죄를 사하죠? 성령의 힘으로 사하죠. 그렇죠? 모든 칠성사, 특별히 고해성사는 성령의 힘으로, 다 모든 성사가 그렇지만 죄를 사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서 왜 쫓겨났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난 거죠. 그렇죠? 그러면 다시 하늘나라로 들어가려면 뭐가 용서받으면 되죠? 죄가 용서받으면 되죠. 근데 죄를 용서받으려면 그 죄값을 누군가가 치러줘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신 다음에 이제 죄를 당신의 피값으로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누구에게 맡기신 거예요? 베드로 사도에게 맡기신 거죠.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죄를 용서해주면 용서를 받는 거고 용서해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교회의 어디에 위치해 있어요? 이제 베드로 좌 그러면 의자라고 볼 수가 있지만 예수님은 너는 베드로다 라고 하는 거는 돌이란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돌 위에,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운 거야. 그래서 개신교를 미워하거나 악한 감정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잘 살기는 하지만 또 오늘이 특별히 베드로 좌잖아요. 근데 개신교는 베드로의 교황좌를 인정하지를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은 베드로에서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거는 베드로가 사라지면 교회가 버틸 수가 있나요? 없나요? 없죠. 그렇죠? 바닥이 사라지는데 위에 건물이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열쇠는 하늘에서 쓰는 건가요? 땅에서 쓰는 건가요? 땅에서 쓰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도 매어 있을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쇠를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계속 이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오는 두 번째 교황님이 이 열쇠를 가지고, 근데 열쇠가 하나예요? 두 개예요? 두 개죠. 그렇죠?
그래서 왜 두 개를 주신 거예요? 하나는 보조키인 거죠. 그렇죠? 항상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게 아니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까 열쇠는 단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번역을 그냥 우리가 말로 편하게 열쇠들을 주겠다. 열쇠 꾸러미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열쇠들을 주겠다. 이렇게 복수로 안 하잖아요. 단수로 이렇게 하죠. 열쇠를 주겠다. 근데 이제 실제로는 열쇠들이에요. 복수란 말이에요. 근데 몇 개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열쇠를 하나만 주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은 베드로에게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베드로 마테오복음에서는 교회를 이제 굉장히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4명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치유를 해달라고 하죠. 그래서 이 4명이 치유를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죄는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하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라 지들 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거를 예수님께서 아셔서 뭐가 편하냐, 병이 고쳐지라고 하는 게 편하냐, 죄가 용서해 주라고 그게 편하냐, 그 두 개 다 어떤 힘으로 하는 거야? 성령의 힘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의 힘으로 죄도 용서해 주는 거고 병도 치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회에 맡기는 거는 성령을 맡기시는 건데 거기에서 일부 빼고 이제 아까워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거죠. 그래야 사랑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마테오 복음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이렇게 쓰지 않아요. 여기서도 항상 복수를 써요. 사람들에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신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래서 마테오복음은 사람들에게 하느님께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고 그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바로 교회에 맡겨져 있다. 특별히 베드로에게 맡기고 그 권한을 다른 사도들도 나누어 쓰게 돼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우리가 고해성사 보러 베드로 교황님에게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일치할 수 있게 그 열쇠는 베드로에게 준 거지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은 모든 이제 사도들, 주교들에게 준 거고 주교들이 그 권한을 또 당신과 일치하는 사제들에게도 이렇게 맡기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회에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이렇게 주신 건데 베드로 사도에게 어떻게 주셔요? 당신이 누구냐라고 알아맞혀 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이게 당신이 누군지를 알아맞힐 수가 없으면 이 열쇠를 안 주겠다 이런 거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내가 어떤 것을 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이 사람이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이 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고마워하거나 그것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원숭이에게 무언가를 준다. 그러면 원숭이에게 사람이 뭘 줄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자동차를 준다. 그러면 물론 주기는 싫지만 그래도 준다고 생각만 하는 거죠. 어차피 걔네들이 가져갈 일은 없잖아요. 원숭이에게 내가 원숭이들을 사랑해서 자동차를 줘요. 그러면 그 원숭이들이 그 자동차를 잘 이용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왜? 수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어떠한 권한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그 수준과 그것을 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수준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원숭이는 원숭이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원숭이의 눈으로 사람을 보는 거고 그래서 그만큼만 사람이 보이는 거고 더 이상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사람을 다 잘 이해할 수가 없는데 원숭이가 어떻게 사람을 너는 왜 내 생각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 라고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요한이라고 합니다. 뭐 그냥 예언자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베드로만이 너는 그거는 네가 잘나서 그렇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거야. 그게 누군가를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사람의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예, 이제 이거 마치 지금 예수님과 인간은 사람과 원숭이 사이와 같은 거예요. 근데 같은 사람의 수준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원숭이를 알아보려면 개미가 원숭이를 알아볼 수 있나요? 원숭이가 돼야죠. 그렇죠? 그래야 원숭이를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사람을 알아보려면 뭐가 돼야 돼요? 그냥 아기로 있으면 되나요? 다 성장해서 사람이 되어서 엄마 아빠들처럼 또 아기 낳아보고 키워봐야 이런 사람을 한 명이라도 제대로 온전히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느님을 알아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죠. 하느님의 아들을 알아보려면 당신은 하느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것을 알아보려면 나도 하느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기신다는 것 자체가,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당신과 똑같은 권한을 주는 것 자체가 이 교회를 뭐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느님의 자녀들로 인정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나 이분한테 진짜 억한 심정은 없어요. 없지만 그냥 그 날이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양반은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냐, 우리한테는 그런 권한이 없다, 하는 예수님은 우리한테 그런 거를 줄 리가 없다 라고 해서 이제 개신교는 직접 예수님께 죄의 용서를 청하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파견하시면서 너희가 용서해주면 용서받을 거야 라고 파견을 했는데, 그 파견한 교회는 무시하고 아니요, 당신한테 직접 죄 용서받을래요 이렇게 오면 기분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를 아이들한테 파견한 거잖아요. 근데 엄마를 무시하고 엄마 필요 없어, 그냥 아빠한테 직접 돈 받을 거야 그렇게 하면 아빠가 기분이 좋으실까요? 그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것을 교회에 내어주셨다면 그만큼 인정해 주는 건데, 스스로 내가 그 인정을 안 받겠다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겸손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처럼 베드로 좌를 보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가 당신을 알아보니까 당신의 모든 권한을 맡기셨듯이 똑같은 새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나면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이구나. 그래서 우리들도 누군가를 죄송합니다. 또 이렇게 삼켰네요. 더럽죠? 그래서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해봤어요. 1973년에 허버트 박사라는 사람이 오클라호마 연구소에서 새끼 침팬지를 이제 데려와서 인간이랑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하려고 했냐면, 아니 98% 유전자가 똑같은데 뭐 원숭이들에게도 말을 가르치면 원숭이들이 당연히 인간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요 따위 생각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데려와서 키운 거죠. 그러면 이제 뭐를 통해서 가르쳤냐면 이제 수화를 통해서, 이게 스테파니아라고 하는 여자 집에 이제 맡겨진 거고, 이 아이들이 걱정할 수 없는 게 아이들이 뭐 8명인가 9명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숭이 침팬지 하나 키운다고 뭐 큰 아이들에게 지장은 없으니까 같이 이렇게 키운 거죠. 그러면 수화를 이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습득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이게 막 나는 똥 마렵다, 나는 배고프다, 나는 놀고 싶다, 이런 거를 막 수화로 이렇게 딱딱딱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도 밥 좀 줘. 그러면 애가 지가 먹다가 또 밥을 줘요. 이렇게 잘 한단 말이에요. 스테파니아한테, 그러니까 엄마한테. 그러니까 잘 하다가 이제 언제 문제가 되느냐면 사춘기가, 이제 얘도 사춘기가 있나 봐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제 힘이 막 발동을 하는 거예요. 왠지 내가 인간과는 좀 다른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막 반항을 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 조육사가 이제 조육사라고 그러나요? 이걸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제대로 못 배우고 막 반항을 하니까 이제 폭력도 막 쓰게 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점점 더 반항적이 돼서
이제 이렇게 키워주는 이 보모죠. 어떻게 보면 베이비시터 이자 친구인데 이 여자를 물어서 이 얼굴이 이렇게 뚫어지게 돼요. 완전히 피가 뭐 낭자하고 뭐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힘세지면 사람들이 위험하니까 허버트 박사는 이 실험을 이제 포기하기로 하죠. 결론은 뭐냐? 단어들은 이렇게 give orange, me, give it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정렬을 못해요. 그러니까 한 문장을 만들질 못해요. 그러니까 orange, me, it, orange, 뭐 give, 뭐 혹은 me, it, orange, give, me, you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단어들은 쓰는데 그 단어들을 조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조합을 할 수가 없으니까 문장을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소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이 인간에게 굉장히 큰 선물이고 특권이죠. 그렇죠? 그 특권을 지금 누구에게 주려고 했던 거예요? 원숭이에게 주려고 했던 거죠. 이게 지금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에게 던지지 마라. 그들이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따라서 하늘나라의 열쇠의 가치를 모른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그걸 줘봐야 소용이 없고 오히려 자기들을 예수님을 공격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이 아이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동물원에 갇혀서 이 아이가 이제 동물원에 갔을 때 다른 침팬지들이랑 즐겁게 사귀고 놀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자기가 누군지 알아요. 사람인 줄 아는데 침팬지들이랑 같이 살기는 좀 그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잘 안 되니까 이제 우리에 갇혀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허버트 박사가 한번 이제 언론이 좀 시끄러우니까 한번 만나러 가가지고 했는데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막 다시 살고 싶어요. 당신이랑 박사님 같이 지내고 싶어요. 했는데 박사님은 그냥 카메라 찍으려고 이렇게 온 거고 다시 버리고 떠나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지금 얘 표정 봐봐요. 나는 죽고 싶다. 나는 니네가 뭐라 그래도 나는 뭐 이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얘가 어디로 가느냐면 이제 실험실로 가요. 그런데 이제 실험실 가기 전에 지금 대마초 피우고 막 피워주고 뭐 근데 여기에 이제 밥이라고 하는 사육사가 얘한테는 엄청 잘해줘요. 그러면 친구로서 얘가 지금 버려졌잖아요. 근데 이제 친구를 해주죠. 그러나 이제 실험실에 가가지고 자기와 같은 동물들이 막 그냥 소리 지르고 실험용으로 당하고 근데 이제 재판을 해서 어떤 동물원에 어떤 이제 시골의 어떤 뭐 작은 어떤 팜이죠. 그죠? 농장에 이렇게 데려다 놨는데 나는 좀 언제 죽나 이러고 이제 이렇게 얘 뒷모습인 거죠. 이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테파니아가 얘를 처음에 길러준 엄마잖아요. 스테파니아가 이렇게 갔더니 막 처음에 알아보더니 막 엄청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스테파니아가 사람들은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데 아니다 내가 들어가서 얘를 좀 달래야 된다. 아니다 위험하다 그랬는데 내가 얘를 키워줬는데 라고 하면서 들어갔는데 이렇게 한 발을 잡고 뭐 막 이렇게 이리 팽개치고 덜을 팽개쳐가지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이렇게 갔다가 사람들이 막 총으로 이렇게 찾아서 쏘려고 하니까 이제 죽이지는 않아요. 자기 키워준 정이 있으니까. 근데 지금 어떠한 상황이 된 거예요? 진주를 돼지한테 전해주려고 했더니 이 돼지가 오히려 그 진주를 준 사람을 공격하게 된 거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냥 간신히 살다가 얘는 그래서 조금씩 이제 같은 침팬지에게 동화되다가 이제 죽고 말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맡겼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돼지 취급하는 건가요? 하느님 자녀 취급하는 건가요? 당신과 똑같은 수준으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데 그 죄 용서하는 권한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주신 거예요. 베드로에게. 당신이 누군지만 알아볼 수 있으면. 근데 그 예수님을 하느님이고 하느님의 자녀고 사랑 자체라고 알아보면서
인간을 당신의 똑같이 하느님의 자녀 수준으로 올려놓기는 했는데 그만큼 인간을 사랑해주고 당신을 알아보고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을 알아보니까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주셨는데 왜 지금 우리에게는 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받았다는 것이 지금 이만큼 중요한 거죠. 지금 교회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거 자체가 하느님께서 나를 당신의 아드님 취급하셨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는 거고, 또한 나 또한 하느님께서 나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실 수 있다는 그런 사랑 자체이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베드로 한 명에게만 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자녀라고 고백하기만 하면 그런 권한은 하느님께서 누구에게 주실 준비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르틴 루터가 우리 인간에게는 그런 권한이 주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리사이 율법학자들이 어떻게 사람이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나 마테오는 이제 하느님 나라의 열쇠를 주는 이런 이야기, 이분에게는 내가 이제 이분 잘 몰라요. 이분이 누군지. 그냥 그러나 이제 어쩔 수 없이 말을 하는 거죠. 이분이 계속 나를 노려보는 것 같아서 왠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빨리 이렇게 치워야죠. 그래서 아무튼 베드로가 이 열쇠를 들고 어쩌란 말입니까?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우리들은 인간이 원숭이에게 인간의 언어, 이것도 하나의 특권이잖아요. 이거를 줄 수가 없어요. 왜? 인간이 아니니까. 하느님으로서의 특권을 주고 있다는 것은 우리를 뭐처럼 대하신다는 거야. 하느님, 자식,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 대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이 되면 하느님께서 당신의 모든 권한을 주실 수가 있죠. 자녀가 당신의 수준이 됐는데 자녀에게 나는 아무것도 안 줄래라고 하면 그거는 자녀라고 부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부모가 자녀라고 부르라고 한 거는 내가 너한테 다 줄게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그렇게 다 주시려고 하고 있고 이제 당신을 알아볼 수 있는 하느님 자녀의 수준만 되면 다 주시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다 그런 수준만 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거를 우리에게 보여준 분이 바로 베드로라고 하시는 분이고, 이 베드로는 그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믿기만 하면 이 교회의 반석으로서 죽음도 내가 세운 너희 교회를 허물어뜨리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며 이것이 이어질 거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가진 가톨릭 교회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느님께 감사드리고, 죄를 용서하는 권한이 교회에 있는데 죄를 용서 안 받으면 참 큰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가 있다면 고해성사를 통해서 이제 죄를 용서하는 권한을 베드로에게 주었으니까 우리가 꼭 그 죄를 용서받고 하느님 나라로 모두가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